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또한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과가 있는데, 여러분 사과가, 예쁜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좀 겉이 더러워요. 씻고 먹어야 될 것 같은 물에. 근데 절반으로 딱 쪼갰어요. 쪼갰는데 하나님이 품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좋은 깨끗한 물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염려하는 아주 냄새나는 더러운 시궁창과 같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를 절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물에, 하나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물에 씻었어요. 여러분 꺼내서 어떤 걸 먹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깨끗한 물을 그 사과를 먹겠죠. 이것처럼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씻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근심 걱정이 이 냄새나는 시궁창 물에 지금 잠겨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시원하게 하나님이 씻어주는, 깨끗해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40년 광야 생활에,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에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더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때로는 정갈을 보내시고 불뱀을 보내시고, 때로는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그 모습 속에 왜 이렇게 힘들게도 할 때도 있고 또 원하는 건 주실 때도 있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40년을 힘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 광야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로 바꿔서요. 저와 여러분도 40년은 아니지만 4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시원한 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뱀을 보내시고, 때로는 정갈을 보내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 홍해를 만나게 할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듦과 어려운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행복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교만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이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이렇게 돌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돌았던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 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8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이 18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나에게 이런 모든 재물이 됐든 먹을 것이 됐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봐 삼가하라고요?
잊어버리지까봐 삼가일에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조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기억해라, 이번에는 잊어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의 생활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을 낮춰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너희가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너에게 만나를 줬고 너에게 메추라기를 줬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다.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기억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지라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에, 가나안 땅에 일주일 만에 들어갔다라면 이것을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는 네가 가나안 땅에 정령 들어갈지라도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뱀을 만나고 정갈을 만난 것처럼 힘들고 목말라서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다 넘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절대로 너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잊어먹지 말고 꼭 기억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에 여러분 잘 아시고 홍해가 갈라졌지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약속했던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3일을 머물렀을 때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고민하고 여호수아가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3일째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건너가라 하고 답을 줘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시기가 추수할 시기예요. 1년 중에 추수할 그 시기에 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요단강 주변에. 여호수아 3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로치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물이 이 추수하는 시기에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시기에 여기를 지금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는 시기에 딱 만났습니다. 고민하는 그 3일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을 백성들아 보이거든, 백성들아 만약에 저 앞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이거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만 따라가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무조건 따라가라. 그러면 건너갈 것이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돌판이 있는 곳, 만나가 있는 곳, 아론의 쌌던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아무리 큰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면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거나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거나 세상의 물질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을 앞세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갑니다. 20발자국, 이제 10발자국, 한 5발자국, 3발자국, 이제 1발자국만 가면 요단강을 밟아요. 근데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저 같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려울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무서워할 때, 두려울 때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요단 물에 들어서라. 내 뒤돌아 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들었었어요. 망설여집니다. 이걸 내 디뎌야 돼요. 여호수아가 했던 대로 순종해서 발을 내 디딜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홍해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모세가 손을 뻗어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갔는데 지금 나는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지금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 마르지 않는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딛는 순간이 더 어려운 순간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한 발 잠기고 내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목과 몸을 잠궈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붙드시기를, 하나님 믿고 죽을 것 같지만 전진하시기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신고 갔던 신발이 물 한 방울 묻지 않는 마른 땅이 될 정도로 바싹 말라버렸어요. 건너가기가 쉬워요. 짐을 실었던 수레가 건너가는데 이거 질퍽거려서 건너가지 못할 땅이 아니라 그냥 마른 땅,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땅. 이런 많은 땅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다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온 그 모습, 그 요단강을 쳐다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는지 아마 서로 껴안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으로 아마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 바로 앞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하게 막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야 봐라, 요단강을 볼 때, 건너와서 그 요단강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분명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여리고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아끼지 않냐고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자기 독생자인 아들을 정말 친히 죽이시기까지 기꺼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표가 십자가예요.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요단강에 갈라진 것이 그들의 증표가 되었고 그들의 확신이 되었고 그들의 자신감이 되었다면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망과 죽음을 이긴, 모든 고난과 힘듦을 이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 길갈입니다. 길갈에 두라 하라. 돌, 지금 제사장이 딱 섰을 때 땅이 말라버렸어요. 요단강이. 그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서 돌 12를 취해라. 그리고 너희가 유숙할 거기서 머물 길갈에 가서 그 돌을 쌓아라.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또 다른 12 돌을 취해서 그 자리에다가 세워라.
요단강이 이렇게 다시 침범하면 그것이 안 보이는데도 그냥 돌을 거기다 쌓아라. 제사장에 있던 그 자리에다 돌을 쌓고 12명을 선택을 해서 그 12명이 돌을 하나씩 들고 돌 들고 가면 큰 바위를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면 어느 적당한 돌이겠죠. 그 돌을 취해서 길가에 가서 쌓아놔라. 쌓아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한 이만한 돌이겠는데 그거 12개를 쌓아봤자 얼마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이걸 길가에다 쌓아라.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 머문 그 요단강 가운데다 쌓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놓고서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소리를 외친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홍해가 마른 땅으로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요단강도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믿게 존중하게 신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돌을 쌓는 이유는 이 돌을 생각할 때마다 길가에 쌓은 저 돌을 생각할 때마다 요단강에 잠겨있지만 그 돌을 떠올릴 때마다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메마르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홍해를 갈랐던 것을 기억해라. 이 기억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경외해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을 그냥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까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왔던가 하나님이 언제 요단강을 갈렸던가 하나님이 언제 홍해를 갈렸던가 자꾸 까먹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맞게 표징으로 돌을 쌓아놔라. 그 돌을 니네 후손들이 묻거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전해라. 그리고 너는 그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란 은혜가 생각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로 아파합니다. 예전에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전에 나를 얼마나 그렇게 도와주셨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아빠랑 학원을 갔다가 아빠가 학원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빠가 예전과 같지 않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말없이 차를 운전을 하는 겁니다. 딸이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고 물었더래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얘기해봐. 얘기했대요. 근데 이 아빠가 아니 아무 일 없어 했네. 얘기해봐 괜찮아 아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빠가 사실은 아파트 얻을 때 융자가 있는데 융자를 매달 갚는데 그 융자가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돈이 모질라서 좀 걱정이 되네 했더니 그래 융자가 뭐야? 아니 아파트를 살 때 이렇게 돈을 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돈을 매달 얼마씩 갚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얼마나 갚았어? 했더니 한 1년 넣었으니까 한 12번 정도 갚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12번 갚았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12번 내게 도와주셨네? 이 아빠가 크게 한 방 먹었대요. 그래 하나님이 12번이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다 갚았는데 지금 이 한 번 가지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의 얘기를 하면 이 딸의 얘기는 기억해라. 아빠 기억해. 이 돌을 쌓아놓고 기억해. 아빠가 12번을 어떻게 넣는지 기억해.
하나님이 12번 도와주신 거 아니야. 이번도 안 도와주시겠어? 잊어먹지 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얘기로 바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도와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10번이고 수십 번 100번이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데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예전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적이 있다. 근데 이 지금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17장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했어요. 내가 사울 왕이여, 내가 예전에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당연히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해줬는데 왜 내가 죄를 물리칠 수 없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 과거에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지금 만나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골리앗이 떡하니 서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자신감, 용기,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낼 때 생기는 자신감과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에게 맡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요단강을 가르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40년 생활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모든 이 기적들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서 가나안 땅에 살 때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만 보고 따르라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리고 성이고 모든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을 줄 몰라요. 400년 노예 생활할 때 농사 안 지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양도 안 쳤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자기 땅을 얻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못 지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농사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대풍작을 맺으려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은 저기 뒤편에 놓고 자기가 먹고 살기에 농사를 지어서 배부르기 위해서 다시 바알을 섬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해놔라, 잊지 말아라 하면서 당부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들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바알신을 섬기면서 풍년 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온통한 겁니다. 이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로 바꿔서 저와 여러분도 많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호락호락하지 않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소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배부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활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병거를 이끄는 모든 말의 뒤꿈치를 잘라버리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서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내 눈앞에 만나 있는, 막닥뜨려져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실망하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이러면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